우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거든요. 앞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 해나고 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죠. 그러면 아주 정확한 고백을 했죠, 그가.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하니가 바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 고백 위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사탄으로 변해요. 고백을 정말 분명하게 했는데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가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인본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스승님이 십자가를 진다는데 그걸 말리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사탄이다 말하거든요. 뜻에 합의하지 않은 자, 아까 간음 얘기하셨는데 간음하는 것이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세상에 간음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과 벗된 것, 그러면 세상과 벗됐다. 세상이 뭐냐? 코스모스거든요.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인데 그것이 질서, 그리고 어떤 조직, 그리고 모든 것을 꾸민 그런 장식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세상이 꾸미고 질서 있고 장식하고 그럼 조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과 벗됐다 해서 그것이 사탄으로 된다. 간음하는 여자다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나를 보는 관점, 그런가 하면은 함께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보는 관점,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이 나를 보는 나에 대한 관점,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조화의 시작이면 창세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창세 이전에 나를 가졌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나를 우리가 하늘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도 되게 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있었고 나도 그 안에 있었고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면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는데 어떤 큰 산도 있기 전에 큰 샘도 있기 전에 언덕도 있기 전에 그 이전에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미 낳고 이미 세움을 입었다 하는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를 유추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지어져서 만들어진 피조물인가 아니면 계속 어떤 면에서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성장해가는 그 나가 난가. 이 육체가 난가 아니면 내 정신이 난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난가 하는 면에서 영혼 몸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죠. 근데 나를 위한 나의 몸이고 나의 정신이고 나의 마음이죠. 이것이 무엇을 위하나 다 생명을 위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안에 생명을 그 생명을 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위하는 것으로 안 가고 자기 감정으로 가요. 자기 이성으로 가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영혼 몸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났는데 분명히 창조할 때 천지인으로 창조됐으니까 그 창조 안에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왜 불완전하게 창조했나 하나님 죄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이 딱 와졌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분명히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텐데 왜 불완전한 눈으로 보게 되나? 분명히 선악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고 있었는데 벗은 줄 몰랐거든요.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근데 딱 명령이 한번 떨어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서 따먹지 말라 하니까 그 법이 딱 세워지니까 죄가 선행됐거든요. 그러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법도를 왜 세웠을까? 하나님의 법도 처음에는 선악과죠. 그 다음엔 율법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진리법이죠. 다음에 생명의 성령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고 왜 태어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에서 풀지 못하면 계속 피조물로 전락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잠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를 좀 지셔야 되겠네요. 네. 구약시대에 왔던 거 지났거든요. 예수님 오시겠다 예언했던 거고 예수님 오셔서 신약시대 됐거든요. 신약도 끝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보혜사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 왔거든요. 그럼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심판하겠다거든요. 책망하겠다. 그럼 죄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했는데 예수님 다 믿거든요. 믿는 자들. 예수님과 하나인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건 그 뜻에 합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예정, 섭리, 작정, 선택했던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뜻에 합이라면 주는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주는 누구신가? 아들은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신가를 알아서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온전함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돼야 모든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영약시대, 생약시대 끝나고 이제 생명으로 난 자들의 신의 성품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밑에 십자가에서 계속 그 자체만 논하고 있으면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영접했다. 다 이루어진 안에서 출발이 돼야죠. 이제 그러한 삶이 아까 이종태 목사님 말씀하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 자체가 돼야 그 자체를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죠. 그러한 생명들이 돼서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가는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